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75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도 항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례물을 넣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도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은혜 줄 줄 믿습니다. 텔라 중창단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작년에 우리 교회가 서울 청량리에 있는 바퍼 건물의 존속을 위해서 교우들에게 서명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5월 초에는 아마 이번 주쯤엔 재판의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가장 인기 있고 또 존경의 대상이었던 목사님이 다일 공동체의 최일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와서 강의하시고 설교하실 때 되면 신대원 학생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거의 모두가 그 강의실, 좁은 강의실에 앉아서 그분의 설교와 그분의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일 공동체, 일명 바퍼 나눔 공동체는 지금은 정말 많이 커졌습니다. 청량리 바퍼 공동체 외에도 천사병원도 있고 또 가평 설곡산에 가평 수련원도 있고 그냥 밥만 퍼주는 급식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자들을 돌보는 일도 하고 있고 그리고 자립하는 교육도 하고 있고 또 교육 지원도 하고 있고 많은 일을 하고 있죠. 심지어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남아 여러 도시에서 다일 공동체 이름으로 바퍼 운동을 하고 있을 정도로 단체가 커졌습니다. 제가 우연히 본 글에 보니 책에 보니 그 다일 공동체가 그간에 사람들에게 밥을 퍼준 것이 1000만 그릇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너무 엄청난 것이죠. 그럴 정도로 노숙인들, 무위탁 어르신들, 그리고 빈곤한 아동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왔고 자원봉사자들만 해도 지금은 45만 명에 이르러 있습니다. 지금 또한 이제는 그저 한 개인, 최일도 목사라고 하는 어떤 개인을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고 다일 복지재단이 되어서 사회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복지재단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커져 있는 단체가 됐지만 우리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복지재단이 되었지만 그 시작은 아주 미미했습니다. 1988년도에 청량리 시장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할아버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며칠을 굶어서 시장 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 할아버지를 보고 당시에 최일도 전도사가 등산용 코펠에다가 라면 한 그릇을 끓여서 대접하는 것에서부터 다일 공동체는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일을 하고 있는 최일도 목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이런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까? 물었더니 최일도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냅니다. 사람이 아무리 추해도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아무리 타락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러니 돌보고 퍼주고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보고 하나님을 닮아서 나누고 돌보고 섬기는 정신이 다일 공동체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마음을 좀 학문적인 표현으로 선교적인 관점, 선교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한 번 얼굴 본 적 없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이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마음을 드리고 그들에게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런 마음들, 이런 정신이 선교 정신이고 선교적인 관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정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 보면 너무 유명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너희는 거룩하라 하실 때에 이 말씀을 듣고 이 거룩함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자위의 그 어떤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들에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거룩하라 하시는 말씀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거룩하라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다시라고 합니다. 이 카다시라는 단어의 원래적인 뜻은 구별하다 하는 뜻입니다. 너와 내가 구별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세상의 거룩된 관습과 가치로부터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너희는 거룩하라 하시는 말씀 뒤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9절입니다. 그 말씀이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턱대고 윤리적으로 거룩하라 하면서 다그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나를 닮으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건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닮듯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니 하나님의 솜씨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기, 하나님을 닮아가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받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의 본받기를 이룰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3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3절에는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로부터 시작해서 18절 마지막 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에까지 30가지가 넘는, 정확하게 말하면 하라는 계명은 10가지, 하지 말라는 계명은 22가지, 이 30가지가 넘는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러니까 이걸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30가지가 넘는 계명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건 전부 관계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행동들, 나 아닌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행해야 할 행동의 수칙들, 그걸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본받기는 하늘에 붕 떠다니는 삶이 아닙니다. 영적인 어떤 특별한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드리기, 찬양하기, 기도하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짓됨 없이 진솔하게, 친밀하게 해야 합니다. 나 아닌 이웃과의 관계에서, 부모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그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들을 돌보고 나누고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찬양을 절개하면서 정작 교회에서 교원들을 경원시하고 사회에 나가서는 주민들과 다툼이 끊어지지 않고 가정에서는 불화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결코 거룩하다 말할 수 없고 하나님 본받기를 이루는 사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웃들과 적당하게 잘 지내고 이웃들을 돕기도 하고 이웃들을 섬기며 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말씀들 가운데 찬찬히 읽어보면 막연하게 하늘을 떠도는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공간 속에서 행해야 할 일들은 없습니다. 가정, 교회, 그리고 사회. 늘 우리가 다니는 그곳에서 행해야 할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미래의 시간 속에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일상에서 부딪히는 관계에서 행동해야 할 것들이고 지금 우리가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말씀하시고 있고 실천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본받기, 거룩함을 이루기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공간을 초월했거나 넘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본받기 거룩함 이루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밭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부가 땅에 무엇을 심든지 간에 그 심은 대로 그곳엔 열매가 나고 작물이 납니다. 농부가 감자를 심었는데 고구마가 나는 밭은 없습니다.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나고 마늘을 심으면 마늘이 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뿌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뿌리신 그 씨앗을 드러내는, 온전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밭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밭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밭이 아니라 하나님이 뿌리신 씨앗이 그대로 온전히 잘 드러나는 하나님의 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밭됨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고 거룩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온전한 밭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씨앗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 중에 가장 먼저 생각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의 근본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오래되면 습관이 되어지고 그 습관이 결국 우리의 인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돌아보아야 하죠.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일에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생각들,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에 가장 거룩한 사람 한 사람을 손꼽아 보라 하면 여러분 누구를 손꼽겠습니까? 바울 사도일 겁니다.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하는 그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본받아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델이 되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나를 본받아라 할 정도로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갖고 있는 강인한 의지도 도움이 되었겠죠. 그가 갖고 있는 풍부한 지혜와 지식도 도움이 되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바로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믿음과 고백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너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하나님의 부름받아 택함받은 백성이라면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그 신앙 고백이 그를 그대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확고한 신앙 고백이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본받기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허리멍텅하면 자꾸 넘어집니다. 그 고백이, 그 믿음의 고백이 허리멍텅하면 자꾸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고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몇 해 전에 기독교 신문에서 영국 켄트주 마게이트에 있는 베데스다 의료센터에 리차드 스코트 박사라고 하는 의사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환자를 돌보면서 환자들과 기도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를 상실할 위기에 처해졌다 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정교분리와 세속주의를 옹호하는 영국의 내셔널 세쿨러 소사이어티라는 단체에서 이 스코트 박사가 환자들을 모아놓고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이유로 환자들에게 기도해 줌으로써 환자들을 불안하게 했다고 이 스코트 박사를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의료행정당국에서 이 스코트 박사가 안전하고 유능하게 윤리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잘 했는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1차 조사 결과는 그건 무죄 판정이 났습니다. 무혐의 판정이 났습니다. 그러자 이 단체가, 고소한 단체가 상고했습니다. 그때 상고가 되자 이 지역의 라디오 방송국에서 이 스코트 박사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때 스코트 박사가 들어놓은 인터뷰가 유명했습니다. 기독신문에 실리게 되었는데 그 인터뷰의 요지는 이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의료행정당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스코트 박사가 다른 의사들과 구별된 방식으로 삶을 살고 환자를 돌볼 수 있었던 것은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에서부터 비롯됐던 것입니다. 우리도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겠죠. 그런데 그 생활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고백이 아주 분명해져야 합니다. 내 정체성을 잊지 말고 분명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은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건 너무나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정체성을 순간순간마다 잊어버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편하다고 생각되는 길,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길, 내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 길을 선택해서 갑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내가 편하다고 생각했던 길, 이익이 된다고 생각했던 길이 결코 이익이 되거나 편한 길은 아니었죠. 그런데도 그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목사님, 거룩함을 이루는 건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사람을 대하고 관계하는
우리의 관점,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 본받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선택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본받기가 가능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할 때에,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에 우리 자신에게 가장 영향력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지 않습니까? 사지선다형을 한번 물어볼까요? 아마도 돈일 것입니다. 물질이죠. 돈, 물질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습관적으로 매사에 경제적인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는 거룩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밭이 될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관점으로 이익을 따지면서 살아본다고요?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3절에서 18절에 30가지가 넘는 계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경제적인 관점으로 따져서 살아가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한 가지도 지킬 수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요? 주일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죠. 주일을 지킬 수 없습니다. 주일날 가서 일해야 돈을 더 많이 버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온전한 것을 드려야 한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온전한 것은 시중에 내다 팔아야 돈을 더 많이 받는데요. 경제적인 것만 따지면 힘들게 농사지은 곡식과 포도를 한 톨도 땅에 남겨두지 말고 싹 수확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니,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웃들에게 마음을 주고 돈을 준다고 그 마음과 돈이 내게 다시 회수되어지나요? 우리 교회가 매 분기마다 혼자 사시는 어른이나 어려운 가정에 김치를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1년에 드는 돈이 수백만 원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죠. 그런다고 그 돈이 연말이 되면 회수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김치를 받은 분들이 교회가 좋다고 교회 와서 오고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일을 합니다. 왜 합니까? 성교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고 하나님도 그들에게 그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합니다. 교회 학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해 교회 학교를 위해 쓰는 돈이 수천만 원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 보면 교회 학교에 우리가 많은 물질을 드리고 돈을 드리는데 연말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 후에 그 돈이 그대로 다시 배가 되어서 이익이 붙어서 회수되어집니까? 어느 어른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교회 학교는 돈이 안 돼. 그 말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 학교에 우리의 물질을 바치고 우리의 시간을 바치고 마음을 바쳐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의 힘을 다해서 헌신합니다. 왜 합니까? 성교적인 정신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 한 생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 때문에 성교적인 마음으로 그들을 후원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플리마켓을 했습니다. 3일 동안 할 때 사역자들이 또 그 가운데서 나와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노력했는데 그렇게 수고한다 해서 경제적으로 따져보면 수고비 한 푼 나오지 않습니다. 인건비가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일을 합니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따지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고, 아니,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 일을 하는 이유는 이 기후재앙의 시대에 교회가 나서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보호하고 살리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무엇인가 운동을 일으키고자, 지금은 미비하지만 그 일이 계속 지속되어진다면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선교적인 관점에서 선교 정신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넘어서 자연을 아우르는 선교 정신입니다. 감사하게도 이번에 할 때에는 우리 교인이 아닌 지역 주민 중에 한 분이 나와서 자기 집에서 책이나 의료와 그리고 약간 소품들, 재활용품을 가져와서 판매하면서 함께 했습니다. 아마 후반기에나 내년에는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지리라고 믿습니다. 커뮤니티 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홀에 수천만 원의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런데 당회에서는 무상으로 저 홀을 위탁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운영자도 결정되어졌습니다. 장애우 사역을 하고 있는 한울림교회 김재영 목사님에게 저 홀을 위탁 운영 맡기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사인을 하지 못해서 계약서에 사인이 안 되어서 공식화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무상으로 위탁할 것이 아니라 적당한 월세를 받으면 교회 재정에 도움도 되고 교회 부채를 갚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당한 월세를 받으면 운영하는 이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커피값을 올려야 합니다. 커피값을 올리게 되면 교회 이미지는 결코 좋아지지 않을 겁니다. 저 공간이 주민들과 교회가 만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 되지 않습니다. 주민들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게 되겠죠. 그런데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무상으로 공간을 위탁 운영함으로써 값싼 커피가 나오고, 그리고 그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찾아오는 지역 주민들이 간의 만남의 공간이 제공되어지고, 그리고 지역 주민과 교회가 소통하는 나눔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우리 교우들이 자유롭게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 속에서 여러 가지 문화 이벤트를 함으로써 주민들과 동네 위상을 우리 높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장애우들의 생활 자립을 위한 배움의 터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전주에 안디옥교회라고 있습니다. 흔히들 깡통교회라고 오래전부터 알려진 아주 유명한 곳이죠. 근데 그 교회는 교회 옆에 건물을 구입해서 그 건물을 모든 카페 시설을 다 교회 재정으로 다 해주고, 그러면서 무상으로 그 건물을 장애우에게 맡겼습니다. 장애우들에게 이 카페를 마음껏 운영하시고 그 수익금도 장애우들이 알아서 하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장애우들의 생활 자립을 위한 교육도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맡겼습니다. 교회는 모든 것을 그냥 다 내어주기만 했죠.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애우들이 자립을 위해서 연 카페가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주라는 도시가 그렇게 크지 않은 도시였어인지 모르지만 택시 기사들도 커피 카페를 소개해달라고 하면, 안내해달라고 하면 전주 안디옥 교회에 있는 그 장애우 카페로 데려가고 소개해줍니다. 지역에 좋은 소문난 교회 카페가 되었고 지역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카페가 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마련해 놓은 저 커뮤니티 홀이, 저곳에 하나님은 어떤 씨앗을 심고 싶어 하실까요? 우리는 저곳에서 어떤 열매를 드러내는 밭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밭은 어떤 모습일까요? 물론 경제적인 관점을 가지고 행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가 공사를 할 때 어느 것이 더 경제적이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잘 깊이 생각해보고 살펴서 결정해야 하죠. 그러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대할 때에,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대할 때에, 지역민들을 대할 때는 경제적인 산술 계산을 내려놓고 선교적인 관점, 선교 정신으로 대회하고 함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닮아서 섬기고 나누고 도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몸받기를 이룰 수 있습니다. 거룩함을 이룰 수 있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밭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의 습관,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경제적인 산술 계산에만 우리가 앞장서 달려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받기는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할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뿌린 씨앗을 잘 드러내는 온전한 하나님의 밭이 되십시다. 기도합시다.